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은 우리의 양식, 기도는 우리의 호흡,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시며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대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아멘.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성령 주신 주님,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능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날 알 수 없도 그렇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아멘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님의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또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들마다 만나주시고 제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시며 모든 문제 가운데 노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어머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회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 나의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아멘.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남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가 할렐루야 늘 보호하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무거운 짐을 끌어놓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소서. 죄 마음과 같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신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얼마나 다행인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하니 우리의 양식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려고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한 사람도 해치 마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라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영상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 고단한 아버지여 마음의 짐들을 주님 끌어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힘으로 쉬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 문제들에게 해결을 명하시고 그 질병에서 주님 노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주 주님의 말씀이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귀한 날 주의 날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예배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다시금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병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 안의 강건함으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눈과 귀가 열려 듣고 보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귀로 들려지는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풍성한 은혜로 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하나님 함께 즐거워하고 또 사랑하며 살리는 삶, 청지기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지기들 되도록 또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사랑 붙잡고 달려가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0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찾으신 대로 또 화면을 참조하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두 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긴 추석 연휴 기간을 지났는데요.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긴장감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셨을 줄로 그렇게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그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유태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제목 기억나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였죠. 저도 그날에 참 새로운 깨달음이 많아서 참 마음으로 참 기쁘고 즐겁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고요. 또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 위에 더 놀라운 은혜라는 뜻도 되겠지만 다름 아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당시 그 자체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명,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죽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잘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빅 뉴스, 굿 뉴스,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까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도 했지만 그냥 복음이라고 따로 정해진 또 단어가 가스펠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이 가스펠은 갓 더하기 스펠이라는 말이 더해진 말인데 여기서 갓은 하나님인 줄 잘 아실 거고 스펠이라는 이야기는 말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야기, 히스토리,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앙겔리온을 번역한 말이 바로 가스펠인데요. 이 복음, 가스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그 안에 전해집니다. 여기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고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90년 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그리스는 아주 견고한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었고 페르시아가 점점 성경에 나온 파사죠. 이제 점점점 강력한 제국으로 형성되어서 두 세력이 점점점 부딪히다가 나중에 만나는 게 이제 지중해를 연하로 해서 거기서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 큰 전투가 여러 번에 걸쳐졌는데 제 2차 전투에 해당되는 전투에서 아테네 있는 근방의 마라톤이라는 평지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평지 전투에 능했기 때문에 일부러 평지에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이제 적들이 오기만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페르시아에 유리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군을 건 전투에서 그리스인들, 아테네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투에서 예상을 깨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 끝에 당시에는 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무려 36.75km를 달려서 막 달려가서 그 그리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노라 하고 외치고 그만 너무 전력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것을 기념한 경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영국의 이제 왕이 더 잘 보이는 자리로 이동하는 바람에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49.19km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경기 마라톤의 유래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죠. 이렇듯 정말 우리 목숨 다해서 외칠 만한 그런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것을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가스펠이고 한자어로는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을 차용해 와서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장의 언어, 당시에 잘 알아들을 만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소식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 놀라운 인생의 기쁜 소식, 온 인류에 미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는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성경 말씀의 약속인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듯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이 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늘 힘든 순간에서도 웃어, 어떻게 저 사람은 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늘 다시 한번 그래도 감사하다고 입에서 고백을 할까, 뭔가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이제 처음 대체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뭔가 교회 나올 때는 내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게 되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교회 처음 나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치 천사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막 은혜를 새록새록 경험할 때면은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격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또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아마 우리 일상에서 제일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첫사랑에 빠지는 그때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 사랑에 빠질 때, 저도 아내와 사랑에 빠져서 이제 연애를 할 때 정말 하늘 위에 있는 달만 봐도 그 사람도 저 달을 같이 보고 있겠지,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막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자,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런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체험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교회 혼자 나갔는데 여전히 집에는 바가지를 긁는 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을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남편이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삶의 복잡한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처음에 그 놀라웠던 감격이 이제 일상화가 되고 당연한 것이 되고, 그리고 소위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죠. 은혜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그 밑바닥에 숨겨놨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교회 성도들끼리도 부딪힘도 생기기 마련이고요. 사람이니까. 교회가 의인들만 모아놓은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들의 집합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은 더디게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40일 기도했다, 100일 기도했다, 별거 없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요. 도대체 뭘 얼마나 해봤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라는 그런 긴 터널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육체적인 무기력과 정서적인 우울감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을 자주 접하지 못하면서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도 느끼게 되기 쉽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러한 때에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도대체 내가 믿는 게 어느 때쯤 써먹을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문구를 자꾸 바꿔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제 입에서 많이 나오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요, 예배가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려운 때에도 우리 가운데 먹어라, 호흡해라, 또 살아라 하는 그 도구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고요. 주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원리예요. 원리.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누가 받아 그 말씀을 기록하였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는 정말 이 비교가 불가한 위대한 사도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딱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의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우리 사람이 다른 건 뭐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다는 것이고, 하지만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실 굉장히 많은 흠결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막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격 문제 있어, 인성 문제 있어. 그래서 따돌림도 좀 당했고요, 바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그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갈등을 겪었는지 말씀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는 소위 신앙의 깊은 갈등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8장을 본문으로 해서 같이 읽었는데요,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7장 말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7장 말미에 보면 그가 마음에 도대체 믿으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만나게 되는데, 뭐냐면 마음으로는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도 기도를 정말 잘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차원이 있다고 분명히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순종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들도 제 일과제가 자기가 말씀 전한 만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조차도 그게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음속에서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움을 주는지 이것을 일컬어서 표현하기를 사망의 몸이다 그랬어요. 사망의 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시체 하나를 안고 사는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시체 하나를 안고 사는 것 같다. 우리 여기 지금 예배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여기 선민이나 선우 또 이삭이 은택이 너무 이쁜데요. 정말 눈이 초록초록해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내 한 몸도 육중에서 조금 무거우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몸보다 더 무거운 시체 같은 것, 이거는 그래도 이쁘고 뭐 이렇게 가볍기라도 하면 그래도 뭐 이렇게 있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막 무거워 죽겠고 안에서는 막 썩은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서 그 지독한 사형법 중에 하나가 이 시체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코와 코를 맞대고 몸과 몸을 맞대서 그대로 같이 묶어놓는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체의 그 썩은 기운이 그대로 코와 입을 통해서 다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살아있는 몸이 동시에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지금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기를 시체 하나 안고 사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비참한 상태다,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너무 곤고해서 죽을 지경이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고요.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안타까움을 하나 앞에 호소하는 것이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치 감옥에 갇힌 죄인이 목에는 칼을 쓰고 발에는 착고 내지 족쇄를 딱 달아가지고 벗어나고 싶어서 막 답사를 잡으시면 덜컥 이렇게 붙잡는 게 뭐예요? 족쇄가 딱 차고 있어가지고 달리면 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옥죄어 오고 더 손목을 아프게 하고 수갑 점점 더 이렇게 죄는 것처럼 더 옥죄어 오는 이 수렁 같은 인생의 절망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괴로움을 겪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태가 물론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믿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태가 믿은 다음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고 나서도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늘 마음이 청정 상태 아니고 늘 푸른 구름 떠다니는 하늘과 같은 상태 아니고 먹구름도 끼고 막 우울감과 막 분노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게 가장 최대의 전쟁터가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 실제로요. 저는 이제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에 관련된 전기, 위인전 같은 것도 꽤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존경하는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대담했던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물론 윌리엄 캐리 뭐 이런 분들이 선교의 시작을 이제 근대 선교의 시작을 가져왔지만 이 중국에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중국이 이제 선교의 중심지로 떠올랐을 때 다 해안가에 위치했어요. 왜? 그곳이 이제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그래도 살만했기 때문에 이제 도시 중심의 설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다 자리 잡고 선교를 했다고요. 그분들도 대단하시죠.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은 머리를 당시에 복장했던 변발로 깎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과 현지화 해버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오는 그런 후원금이 하나도 모이지 않아도 오직 faith mission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서 선교합니다. 내 몸 하나 불살라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그 애들을 따라서 한 선교단체가 되었고요. 오늘날도 유명한 선교단체 OMS라는 선교단체로 남아서 지금도 굴지의 선교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선교의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일을 했던 선교사님조차도 이 선교사님이 당시에 일기도 쓰고 편지도 이제 뭐 친척들과 오간 이런 것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걸 이제 엮어서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위대한 승리만큼이나 시면의 절망의 나락도 표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굴을 못 들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일종의 우울감, 괴로움, 힘듦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호소하는 것들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질을 그대로 쓰시는데 뭐 아주 성격 막 밝고 쾌활한 사람도 쓰지만 이렇게 굉장히 내성적이고 뭔가 깊은 우울감도 겪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세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은혜의 고백을 또 많이 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나 믿음의 위인들로 보나 믿고 나서의 이런 절망감 내지 괴로움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교회 안 나가서 예배 한 번 안 드려서 생기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갈등 없죠. 뭐 내 멋대로 사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그 계명에 어긋나서 내가 부부싸움 했을 때 그냥 그 상대방을 미워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괴로움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믿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니까 말씀이 늘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렇다면 오히려 건강한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정말 정작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갈등조차 일어나지 않고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게 정말 문제예요. 자기가 아픈데도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의사를 찾겠고 진단을 받겠으며 치료를 얻겠습니까? 그게 진짜 문제인 것이죠. 자,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할 정도의 깊은 갈등을 처음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완전히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갈등 상태만 있으면 이거 도대체 믿으나 안 믿으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은 그가 느꼈던 깊은 절망의 골짜기만큼이나 높은 산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절망의 골짜기에도 함께 거니시고 마침내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마침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핵심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극적인
반전을 경험했던 그 핵심 키 열쇠가 궁금하시죠?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따라 볼까요? 성령님. 성령님. 예, 성령님이 그 극적인 반전의 열쇠예요, 열쇠. 사도 바울은 8장 1,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 나는 자유다. 나는 해방합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더 이상 정죄함은 사라지고 자유함과 해방함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국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경기도,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이런 광역시들, 또 강원도, 이렇게 이 전체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삶의 나라에 이제 보통 이 나라를 수복했다 그러면 어디예요? 서울에다가 깃발을 꽂으면 나라를 얻은 것에 해당돼요. 그렇지만 구석구석 아직 접목되지 않은 그런 곳을 밝혀드리는 곳마다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상태,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영역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청지기여서 시간, 소유, 관계, 생명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시간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해. 내 소유도 어떻게 근데 내 관계만은 내가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내 관계는 내가 만나던 친구들도 있고요. 나 그 재미를 포기할 수 없고요. 이건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그 안에 얽매임이 있고 자유함이 없다고요. 이 안에 괴로움과 쓰디씀이 있다고요. 그런데 시간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소유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관계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생명마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내어드리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함과 평안이 따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영역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치 한국 전쟁 때에 남까지 밀고 왔던 이들을 쫙 밀어붙여서 나중에 통일을 눈앞에 두었다가 휴전이 되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옛 땅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제 수복을 했는데 전쟁이 끝났고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전쟁이 끝났어도 뭐가 남았어요? 소위 빨치산들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잔당들이 남아서 소위 지리산 등지에 이렇게 숨어들었죠. 높은 산 깊은 골짜기로 잔당들이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낮에는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런 이 마을에 밤만 되면 그들이 공비들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들 막 색출해내고 다시 인공기를 꽂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역사를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잔당들이 남아있으면 자꾸 그때마다 밤만 되면 나의 외로운 그 순간에 자꾸 내려와서 내 마음의 그 자리에다 다시 인공기 꽂고 사탄의 영역이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너 이런 잘못도 했잖아. 너 이런 더러운 놈이잖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 백성인 것 같다가 밤에는 사탄의 백성인 것 같다가 이게 완전히 헷갈리는 그런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쫙 밀고 올라가지고 완전히 다 소탕해버리고 싹 밀어붙이면 완전히 대한민국이 다 땅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물론 그 와중에도 간첩도 내려올 수 있고 공비도 침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아주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땅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잔당, 소탕하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함을 얻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 자꾸 육신과 성령을 계속 비교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8장을 딱 보세요. 8장을 보면은 이렇게 특별히 눈에 잘 들어오는 성경은 어떤 거냐면은 절절히 첫 절이 이렇게 쫙 된 거 보면은 육신, 성령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계속 설명하는 구절들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생각에 자꾸 굴복하면 사탄에게 자꾸 이 여지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해서 주님 앞에 뭐 숨기고 싶어도 못 숨겨요. 그러니까 아예 진작에 다 포기하시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라.
주님 앞에 숨길 게 뭐 있냐? 내가 병 고치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떼밀러 와가지고 요 부분은 내가 밀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사 앞에 다 까발려야죠. 그래야지 고쳐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숨기겠어요? 그러니까 다 내오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을 육신의 내 생각을 내어주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을 초청할 때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뭐예요? 성령님이 답인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이 바로 답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제가 뭐 1, 2, 3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1, 2를 지나고 마지막 3에 이르렀어요. 물론 이러한 자유함과 해방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도 개인적인 고난 또 고통스러운 현실은 여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이런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재난이 그렇고 또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여전히 이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심지어 잡아서 죽이는 그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권 하에서는 믿는다는 것 자체는 괴로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영혼은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내 육체는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결국엔 성령님이 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6절, 27절 아까 같이 찾아서 읽었죠? 26절, 27절에서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도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세요 모르세요? 더 잘 아신다고요. 내게 그것이 있어야 될 줄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이렇듯 성령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성령께서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암송 구절이에요. 롬팔28 따라해보세요. 롬팔28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운수가 좋기 때문에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마저 바꾸어 하나님의 강함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문제 없어. 따라 봅시다. 그까짓 것 문제 없어. 주님 안에만 있으면 다시 한번 그까짓 것 문제 없어. 예, 주님 안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결국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건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목사님 가족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일 거야. 나같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 내가 부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아마 이런 걱정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다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15절 16절 보니까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안다 모른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진단 시약이 있어서 그 진단 시약에 딱 하루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시약을 보면 딱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 시약이 있는데 두 가지 줄이 딱 나타나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첫 번째 그 증거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아저씨? 예수님 삼촌? 예수님 성인? 아니죠.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뭐 어쩔 수 없는 사람,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린 예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님, 주여, 주 예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느낌의 여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죄지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의 느낌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어야 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나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 뭐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살아온 그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 밖에 있다면 모래 위에 쌓은 공든탑처럼 우르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겠지만, 예수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발 앞에 그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 쓰일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요, 밤무대에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다른 사람들의 주흥을 돋는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주님 감사해서, 제가 찬양을 다녀서 저 드럼 좀 치면 안 될까요? 제가 그 기타 좀 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요즘 학생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인영이도 이제 최근에 자격증을 땄어요. 이 바쁜 와중에서도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둘 다 A를 맞아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코딩, 열심히 버는 코딩, 컴퓨터 실력들,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머리, 그 실력을 가지고 남들 해킹하고 또 사기치고 이런 데 쓰지만, 그 모든 것들로 예수님 안에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요즘 같은 영상 시대에 훌륭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영상을 좀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세요.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50에 가까워요. 아무래도 감각이 떨어져요. 이게 없는 실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다른 곳에 영상 만들어 놓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고 그냥 쏙 빠지게 만들어 놓는지. 오늘날 영상 이쁘게 꾸며서 해놓는 것도 훌륭한 복음 전도예요. 우리 구독자가 유튜브, 이제 요거는 이제 말씀 끝나면 유튜브에다 올리는데요, 유튜브 구독자가 처음에 전부터 시작해서 2명, 3명이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하던 게 30명 돌파해서 지난주에 운영위원회, 섬김위원회 때, 이제 오늘날은 직접 전도 못하는 때에 이 구독자 늘려가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시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시간대로 막 해가지고 30명 막 넘었던 게 이제 50명을 바라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빨리 10월이 지나기 전에 50명도 돌파하고 올해 안에 100명을 돌파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직 안 한 사람들 다 핸드폰 좀 가져와봐. 유튜브 검사해서 아직 구독 안 한 사람 있으면 다 직접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늘어나가지고 청지기교회라고 치면 이제 유튜브에 검색이 뜨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안 나왔었는데 이제 청지기교회 치면, 특별히 인천 검단 청지기 이렇게 정확하게 치면 다 나오고, 청지기교회 팀목회 치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구독도 다 해가고, 아무튼 그런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하여간 없는 실력 짜내가지고 하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릇파릇한 그 젊은 실력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심지어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상처들은 빛나는 별로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말로, 어떤 교회 보니까 위에 이렇게 써 있어. 따라해볼까요? Scar to star. 예, 스카가 뭡니까? 상처예요. 상처가 바뀌어서 빛나는 별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흔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아팠던 경험,
눈물 흘렸던 경험, 사람을 잃었던 경험 등등의 잊고 싶을 만큼 쓰린 경험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위로가 되고 그를 일으켜줄 수 있는 메시지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제일 기가 막힌 그런 소식은요, 심지어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악마저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의 연속인 것입니다. 과거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바뀌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고 오늘날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게 마태복음 1장만 딱 펴봐도 그 안에 열거된 여인들 보십시오. 여인들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너무 감동이 돼요. 다 손가락질 당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다말 가족 간의 불륜관계였어요. 입에 담기도 창피하죠. 라합 창녀였습니다. 룻 상종도 하지 않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역시 다윗의 일생일대의 오점 불륜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 싹싹 다 도려내고 너 같은 게 다 도려내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거룩한 줄기로 바꾸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줄기로 그들로 사용하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바꾸실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야말로 마리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는 사실은 교회 파괴자였고 교회 입장에서 가장 심한 반대자, 가장 악질 같은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그가 변하게 되니까 최고의 복음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게 벌써 타성에 젖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맨날 하던 거 하니까 더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 모든 걱정은 다 저 흐르는 한강물에다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 이렇게 손을 드세요. 자, 손을 드셔서 걱정, 근심, 두려움은 자, 이 시간 다 한강물에다 던져 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한강물에 하나, 둘, 셋 다 던져 넣는 겁니다. 자, 던져 버리시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이게 그냥 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산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은 다 붙들어 내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승의 명수이시고 리사이클링 재활용의 최고 전문가이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얘야 이게 가장 좋은 거야 하고 주실 수 있는 로맨티스트이시고요.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는 열렬한 사랑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요, 나중에 간증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 의심,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주님 발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것도 다, 내 걱정, 의심, 두려움, 괴로운 것도 다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주님,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신다고 말했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 안에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과도 통달하시는 주님께서 날 잘 아시니까 주님, 이 모든 걸 받고 선을 만들어주세요. 좋은 것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짓누를까요? 하나님, 내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답답함은 무엇인가요? 하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만 있다면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고 하나님 마침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니 넉넉히 이기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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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괴로움,
나의 그런 자랑스러운 것도, 나의 그런 못난 것들, 나의 모든 열악한 것들로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시간, 소유, 관계, 생명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역전승의 명수, 재활용의 전문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 세상 가장 최고의 로맨티스트, 그리고 하나님 죽음을 불사르는 열렬한 사랑꾼이시니 주님 발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남은 인생과 내 모든 젊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물은 꼭 구별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물이야말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놓는 그런 소중한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형제와 이렇게 이 힘든 관계에 있을 때도 재물은 단에다 놓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재물이야말로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끈이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가정에서 드린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잘들 하고 계신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반드시 평소에 교회 나와서 헌금하시는 것처럼 구별해서 교회 계좌번호, 주보랑 그리고 우리 홈피 이런 것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드리시길 바랍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좋아요. 반드시 드리시길 바랍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동의를 하고요. 특별히 다다음 주가 청지기 교회 창립 15주년입니다. 보통 10, 그다음에 5 이런 것 좀 의미를 우리가 많이 두죠. 그래서 이 15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전교인 이제 영원히 찬양 드리세라는 제목의 찬송으로 전교인 하나 앞에 그 찬송에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뭐 잘하고 못하고 괜찮습니다. 우리 고유준 목사님이 편집을 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전혀 상관치 마시고 일단 하여간 해서 얼굴이라도 다 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 모자이크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얼굴 그 기념 영상 15주년 기념 영상에 다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송영으로도 다 같이 불러볼 거예요. 다음 주에도 불러보고 다음 주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일제히 줌으로 다 들어오셔서 줌으로 그러니까 총 교회에서 3번을 2번은 연습과 같이 부르고 3번째는 진짜 녹화하듯이 부르고 이렇게 해볼 겁니다. 자, 잘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 주 집중기도 제목 우리 조희성 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시고 구호 외친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소서가 아니라 영원히 찬양 드리세 미리 악보 올려드렸습니다. 화면도 참조하셔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같이 구호 준비.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둘, 셋. 아멘. 소리 좀만 더 키워주세요. 사랑을 주신 나의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사랑 나누네. 기쁨 넘치네.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온 몸과 마음 모두 주님께 경배드리네. 외로울 때에 친구 되시네.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너의 기쁨 되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주 찬양할 때 기쁨 넘치네. 주를 찬양해. 경배드리네. 외로울 때 친구 되시네. 어두운 세상 밝히시네. 영원히 찬양 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노래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놀라운 기쁨과 감사함을 주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분 인도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 주님의 선함 이루는 것을 기대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행하시는 모든 일 전체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